목사님이 지금 오늘은 많이 좀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고 싶은 데 가십시오. 아셨죠? 옥 목사님 조나 그 다음에 우리 조나 가고 싶은 데 가시길 바라요. 아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느니라.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자기도 딱 보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되는 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마지막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억될 사람이 누가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될 것입니다. 저도 역시 기억하고 싶고 또 기억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을 앞두고 있으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남겨두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정말 부탁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유언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일이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일이 절대 핵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 핵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것만이 그걸로 누구를 두드러 패고 뭐 깡패 국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지막 유훈을 그렇게 내요. 마지막 일 얘기를 하더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는 이제 마지막이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의 마지막.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정말 말씀을 전하잖아요. 특히 말씀을 전할 때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장까지 그런 얘기들로 이렇게 계속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은 이유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마지막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울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못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인지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 줄 아십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많아지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진리라, 진리. 진리라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원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갈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받지 않아요?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많을 두었다.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많았는데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나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의 사욕은 다 뭐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울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진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율법에 얽매여 놓고 꼼짝 못하게 해버린다라 이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매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그냥 악질 이렇게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고 율법주의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돌아가 보게 되면요,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까지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은 에베소야,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는 항구 도시고요. 에베소는 굉장히 부했던 도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대단했던 도시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신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가슴만, 여자 가슴만 24개인가 그래요. 신이 아데미의 그 신 동상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거기다 가슴만 24개 이렇게 해놨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많아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유튜브 들어가고 또 TV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방송 채널 들어가면 말씀이 홍수예요, 홍수. 거기서 진짜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과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라 이것이죠. 그게 만약에 확인 안 되면 다 독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다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이번에 보니까 방송에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 전 세계에서 무슨 뭐 몇십만 명이 올라오고 뭐 광화문에 26만 명이 웃기나 5만 명 뭐 있대. 그것도 15,000명은 경찰들이래, 경찰들. 그렇게 그 BTS 공연하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방송국에서 그렇게 선전하는 게 뭐겠습니까? 관심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것만 아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유튜브 그거 보고요. 그다음에 그거 관심 보고요. 그거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거 관심 있고요. 그거 BTS 새로운 신곡 아리랑이가 무슨 그거 그 전에도 다 보였던 건데 뭘 그거 뭐 새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죽자 살자 그렇게 보려고 했는지. 저도 하마터면 다시 넷플릭스를 결제할 뻔했어요. 아니 궁금해서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그랬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게 세상 매스컴에서 다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뭡니까?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욕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영혼의 즐거움을 주님께 두지 않고요, 세상에 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인기 있는 강사들을 보십시오. 특히 요즘 주식의 열풍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가를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저평가돼 가지고 올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뭐 주식 투자할 수 있게끔 하게끔 뭐 현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돼서 뭐 잘 사는 것도 좋지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고 여러분 주식하고는 달라요. 주식은 위험성이 많아요. 뭐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강사들이요, 너도 나도 김승호 회장이라고 이 양반이요, 그쪽 분야의 최고의 어떤 그 주식에 돈 모으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강사더라고요. 들어보면은요 그 양반 굉장히 건전하게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욕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를 안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떠났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승호 회장.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표가 뭐였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 부자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소개시키고 회사를 소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몰두해 있어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주식 얼마 올라갔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다 보니까 못하지. 왜냐하면 몇 명 안 돼.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교회 다니는 거 정말 감사하셔요. 이거라도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뒤에서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들어가, 말씀처럼 목사님 오늘 말씀 왜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지금 다른 데 집회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냐고, 목사님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 시간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나냐,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그냥 대충 말씀 때우다가 금방 빨리 끝나고 나도 그냥 내 2부 순서 가야 되겠다 그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강사로 가면 대접을 잘해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지 않아. 여기는 내가 다 커피 다 따라주고, 이제 물론 나는 내가 좋아서 하지만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갖다 바치고 그런데 거기 가면 다 커피도 따라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지 않고 그쪽에 말씀이라도 새로운 말씀 들어보려고 귀를 쫑긋하게 이렇게 세우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느니. 엄히 뭐 한다고요? 명예.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죽음 앞에. 그것은 바로 진리의 주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거 꼭 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해야 돼. 이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꼭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너 생명 끝이야. 그거예요. 목회자가 이거 안 하면 생명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뭔 얘기일까요?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보게 되면 너는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내용이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본질을 보게 되면, 문맥상 보게 되면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때를 어떤지가 유카이로스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니까 유카이로스. 이것은 좋은 기회일 때, 편리할 때 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말씀을 전하기 좋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화답할 때, 말씀을 막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여기서 때를 못 얻든지 얘기해요. 이것은 아카이로스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뭔가냐,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말씀을 전하면 막 불편할 때,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방해받을 때, 그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냐,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네가 말씀을 전파해야 할 때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 알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하고 헌금도 많이 나고 그럴 때도 말씀 전파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눈 부릅뜨고 대들어도, 말씀을 전파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다 떠나버려도,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그래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것이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관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없다니까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까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다들 어떻게 이 말씀을 풀이하고 마친 줄 아세요?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관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 위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큰 축복이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도 온다고 아니,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라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은 귀를 닫아버려요. 그런 얘기 계속하게 되면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성도 한 명이라도 더 모아두려고 가서 달래고 얼래고 또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또 다시 또 수정해서 가르치고, 그건 목사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돈 벌러 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 거 아니요? 그 빌립보서 3장 12, 13절을 보니까,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것을 그걸 잡으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가고 그래요. 그 다음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자의 상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그는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성공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푯대를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푯대가 뭔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디예요? 감옥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갔을 때 어땠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요, 간수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요, 그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빌레몬을 얻었어요. 감옥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말씀을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말씀을 3년 반인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평안할 때 그렇게 3년 반 동안 말씀에만 집중했어요. 그것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에레미야요. 에레미야 32장에 보게 되면요, 32장 2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에워쌌고 선지자는 에레미야의 유다 왕궁에서 시위되어 있는 뜰에 갇혔다. 자, 지금 유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였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런데 갇혔는데 15절에 보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나라가 망하는데 망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옥이잖아요. 그런 얘기 해봤자 듣지도 않았는데 이걸 뭐하러 내가 다시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믿지도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14절에서 그 33장 14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르러 준 말을 성취된 날이 이르니라. 그날이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이룰 것이요. 그래요. 17절 18절까지 이게 다몬관이 다시 제자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 나 같았으면 말씀 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들었어요. 누구? 바룩.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바울의 심정이 어떻는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토굴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토굴 속. 그 노마의 그 핍박에 피해서요, 굴 속에 들어가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그 이상 목사님 있잖아요. 북한 그 성경을 전하는 그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시더라고. 드러나진 않지만 암암리 예수를 믿더라고요. 이게 신의 악단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분, 제가 한국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분 간증을 계속 집회를 계속 들었거든요. 놀라웠어요. 그런데 거기서요, 말씀을 계속 숨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숨긴지 알아요? 담배 있죠?
담배각. 그 담배각에다 그 담배 한 가지를 빼서 담배를 다 빼요. 그리고 거기다 말씀을 말아요. 말아가지고 그 속에다 담배인 것처럼 끼워 넣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북한 저 사람들 갖다 주고 막 갖다 주고 그래서 한 번은 그게 한 번 걸렸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은 담배니까 거기서 누구야 간부가 한각 달라 그래가지고 줬는데 그게 한 번 걸려가지고 또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용만 쫓는 그런 시간이 됐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만 선교를 가더라도 내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다른 교회 선교 가니까 문화 선교로 끝나버려요. 문화 선교로 끝나. 근데 문화 선교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다 분명히 예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그랬어요. 우리는 수련회 가도 예배 중심이었지 놀고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대만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도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가르칠까라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목적도 뭔가 아니요. 말씀을 가르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또 말씀에 또 정말 우리가 늘 만족하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배우고 그렇다면 점심 안 먹어도 돼요.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다시 오후에 다시 모입시다. 그래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점심을 먹고 우리가 왜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그러냐? 다 말씀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안 사람들은요. 내가 이걸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신경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큰 교회는요 비서까지 두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거에만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도 끌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 경책하며 경계함에 권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여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형편을 고려해야 되고 또 때로는 그 사람 또 기다리는 점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뭐라고 또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인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신방 가는데 대전까지 갑니다. 저는 기뻤어요. 외국가니 가서 말씀 한 번 더 가르칠 시간이 있어서 저는 기뻐요. 진짜로 그래요. 같이 갈 사람 같이 갑시다. 시간 누가 한번 내보십시오. 11시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면서 5절 보면 그래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힘쓰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을 걸 당연으로 여겨야 돼요.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른 때는 다들 열심히 하고 자기 직무들은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청년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럼 나오게 되면 이렇게 두세 명 나오고 우리 코낀 부장님까지 해서 저까지 4명 이렇게 예배드릴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뭐 몇 명 안 모여도 꼭 모여야 되냐? 그런데 모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간에 말씀을 또 가르침 받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한 사람 모이든 두 사람 모이든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오직했으면 제가 새벽에 나 혼자 있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할까요? 우선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만 위해 아니라 또 그 시간 누가 얼마나 들은지 몰라. 많이 듣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내긴 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냐? 들으면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내가 진짜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자, 7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철든 사람이 있어요. 그때 철들면 안 돼. 지금 철들어야 돼. 지금 철든 것은 뭐라고요? 말씀 가르침 받고요. 내가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 옥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소그룹 리더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 평신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내 집안 식구들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읽으면서 해 나가면 그냥 되는 것들이에요.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이라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말씀을 전파하기 좋은 때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안 좋은 때든지, 우리는 한 명이 있든지 두 명이 있든지 100명이 있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상급이 주어져요. 우리 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뭐냐? 의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은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의 상들은요,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할 거예요. 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상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에만 집중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상이냐 그건 집중하지 말고 일단 구원만 받아놓으면 우리는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합시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해야 될 거예요. 항상 해야 될 거. 우리 체제가 공산주의가 돼도 말씀은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는 한 명이 있든지 두 명이 있든지 가르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는